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많은 시간을 기다림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일하러 나가신 부모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조금 크면은 학교 갈 때 타고 갈 버스를 기다리기도 하죠. 소풍 갈 날을 가슴 졸이며 기다리기도 합니다. 추석을 기다리고 설날을 기다리고, 우리는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를 많이 기다렸어요. 또 시험을 치르고 나서 합격 통지서를 받을 그 발표날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여기 엘머스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벌써 한 40년쯤 지난 얘기입니다. 우리 아들이 4살이었고 딸이 2살 반이었어요. 근데 낮에는 제가 맨하탄에 있는 미국 신학교를 다니고 밤에는 교단 문제로 또 한인 신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집사람도 맨하탄에 있는 직장을 낮에 다니고 밤에는 저와 같이 또 한인 신학교를 다니면서 같은 교회에서 저는 교육전도사로 일하고 우리 집사람은 행정전도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하고 많이 놀아줄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도 간신히 조금씩 시간을 내서 챙겨지기는 했지만은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그냥 그 믿음 하나로 그 험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 가고 직장에 가고 또 밤에 학교 가고 돌아오면은 아이들이 그냥 그 조그마한 방을 다 어지는 거예요. 원베드룸에 사는 것도 아니고 투베드룸에 사는 것도 아니고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룸메이트로 살았기 때문에 방은 좁은데 아이들이 막 어지러요. 그래서 하루는 저녁 학교를 가면서 아이들한테 오늘은 어질지 말아라. 왜요? 저녁에 목사님이 신방 오실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어지지 말고 깨끗하게 하고 있어. 그러고 이제 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오니까 한 11시쯤 됐죠. 아이들이 잠을 자지 않고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는 침대 옆에다 세워놨던 겨자상을 방에다 정 한가운데다 막 펴놓고 2살 먹은 애하고 2살 반 먹은 애하고 4살 먹은 애가 그거를 끌어다가 겨자상을 펴놓고 다리를 펴고 냉장고에 있는 밥그릇들을 전부 갖다 놨어요. 거기다 숟가락도 다 갖다 놓고, 그리고 밥통에, 그때는 전기밥솥이 압력밥솥이 아니고 전기밥솥이죠. 전기밥솥에다가 쌀을 그냥 반절 정도 채워놓고 그냥 물도 안 붓고 이거를 눌러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아빠가 오늘 목사님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기다렸어요. 신방 오실 목사님을 기다리고 그 아이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대접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아들이 지금은 미군이 되어서 18년 동안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딸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 있었던 그 일을 저와 제 아내는 평생 잊지 못할 아주 아이들에 대한 거룩한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종류의 기다림 중에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이 힘든 것은 아무도 그분이 오실 그 때와 시간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 지치고 연약해지고 느슨해지고 포기하는 심정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제도 오늘처럼 그냥 대충 살아왔고 오늘도 어제처럼 대충 살아가려고 마음 먹고 내일도 오늘처럼 그냥 하루를 살아내야지 이렇게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3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삶의 태도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은 35절과 38절까지 혼인잔치에 갔던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죠.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면은 결혼식을 한 7일 정도를 해요. 그래서 보통 어떤 사람은 3일 만에 돌아오기도 하고 또 일이 없으면은 7일을 꼬박 있다 돌아오기도 하고 더 심한 사람은 열흘 만에 돌아오기도 하고 그 때를 알지를 못해요.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언제 오실 거라, 밤중에 오실지 깊은 밤중에 오실지 혹은 낮에 오실지 알지 못하니까는 2경이나 3경이라고 했는데 로마식 계산법은 4시간씩 해가지고 3시간씩 해가지고 4경으로 나눠요. 오후 6시부터 한밤까지 4경으로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누고 유태인들은 4시간씩 해서 6시부터 1경, 2경, 3경으로 나눠요. 그래서 다시 말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오시는 시간이 새벽 2시도 될 수 있고 새벽 4시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렸는데 잠을 자고 있지 않고 바로 문을 열어드렸다면 그 주인이 감동을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종을 칭찬하고 오히려 그 종을 상전으로 모시듯이 발을 씻겨주신다, 이런 내용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도둑의 비유예요. 그 도둑은 아무 때나 들어오죠. 아무 때나 집을 뚫듯이 주인이 오심도 예고하지 않는 시간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오신다는 그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혼인집에서 돌아온 주인의 비유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성을 얘기한다면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올 수 있다는 비유는 재림의 불확실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어떤 것입니까? 주인의 뜻을 잘 아는 종과 주인의 뜻을 대충 알거나 알지 못하는 종에 관한 비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있는가 하면은 신실하지 못한 청지기가 있다는 거예요. 종이라고 다 같은 종이 아니에요. 그냥 잡일만 하는 아랫종이 있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매니저 역할을 하는 그런 종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본문을 시작하는 35절에 보니까는 주님께서 세 가지 강력한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죠? 허리에 띠를 띠라, 등불을 켜라, 그리고 서 있어라. 왜냐하면은 40절과 46절에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반드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잊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가 영적인 긴급성을 가지라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그날은 생명과 죽음이 분리되는 날이에요. 어떤 사람은 구원의 날이고 동일한 날이지만 어떤 사람은 심판의 날입니다. 양과 염소가 나뉘어지는 날입니다.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무섭고도 고마운 날입니다. 구약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동일한 날이었어요. 패스오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살지만은 순종하지 않고 양의 피를 설주에 바르지 않은 애굽의 장자들, 모든 짐승의 초태성까지 전부 다 죽어버린 날이에요. 같은 날인데도 어느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동일한 어느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시작이 있으니까 반드시 그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어야 됩니다. 알 수 없는 그 끝날을 기다리는 신앙이
분명 진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어땠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평생을 사시다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그 신앙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저는 평생 넥타이를 풀지 않고 항상 양복을 옆에 준비하고 계셨던 어떤 목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목사님께서는 넥타이를 풀지 않고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계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은 성도 중에 어떤 분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은 내가 급히 신방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습관이 되어서 옷을 벗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시대만 해도 하얀 와이셔츠 외에는 목사님들이 다른 색깔의 와이셔츠를 입지 않았습니다. 거의 짙은 곤색이든지 검정색 아니면은 양복을 입지 않았었죠. 그런 시대에 그 목사님은 늘 성도들을 신방할 생각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내가 와이셔츠를 풀고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참 정말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우리 주위에 정말 있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신실하고 겸손하게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신실하다고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신 사람들은 분명히 모든 사람 앞에서 신실하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봐도 우리가 무방할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에 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하시면 주님의 뜻을 행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조건 깨어있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는 주님의 뜻을 행하며 깨어서 기다리고, 어리석은 자는 깨어있지만은 주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종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십니까? 47절과 4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인가요? 아닙니다. 37절과 38절과 43절에 보니까 주인의 뜻대로 행하며 깨어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라. 복이 있을지니라. 복이 있으리로다. 3번씩이나 강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늘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요즘 교회에서 지옥이나 천국이나 재림에 관한 주제의 설교를 듣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홍수가 나면은 물은 많이 있지만은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유튜브가 발달하고 매스메디아가 발달한 시대에 설교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진실로 십자가의 복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나 성령의 능력에 관한 말씀이나 다시 오실 우리 주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손을 잡고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한 때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그 새벽 설교에 목사님께서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시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저는 지옥을 가기 싫어서 그래서 예수 믿겠다고 다짐한 사람입니다. 지옥에 관한 설교, 천국에 관한 설교, 재림에 관한 설교가 강단에서 분명 울려 퍼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주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만물의 시작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주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느 하나도 쉽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든 성경을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기라고 했는데 창세기는 하는데 계시록은 하지 않는 교회가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씀을 주셨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가끔 우리에게 농사에 대한 비유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때가 있고 자라도록 길러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자라면은 추수꾼들을 이용해서 추수하는 시기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추수하는 시기에 알곡을 훔쳐 먹으려고 수많은 새떼들이 몰려든다는 얘기예요. 곤충들도 몰려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추수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알곡이 된 성도들을 훔쳐가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달려듭니다. 물질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쾌락주의, 수많은 병충해들, 이와 같은 이단들, 병충해 같은 이단들이 몰려와서 추수꾼들을 회방하고 알곡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때와 그 시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은 알 수 있는 징조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말세라고 그랬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시대가 오면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감사치 않는다고 합니다. 거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소한다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조급하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배반하고 자고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내용은 부인하는 시대가 반드시 올지니 그때가 바로 말세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그때, 종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는 그때,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그때에 대한 징조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거기만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라고 합니다. 근신하라고 했죠. 기도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는 말씀도 여기에 기록이 있어요. 그냥 기도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기다리든지 기다리지 않든지 지혜롭든지 어리석든지 상관없이 천국의 주인은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돌아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십니다. 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주님이 두 번째로 오시는 날이요, 선한 목자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양떼를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바치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당신의 양떼를 잘 챙겨준 목동들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목자장으로 오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기다리라는 명령은 이스라엘 신앙 역사에 있어서 오랫동안 선포된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그 관점은 주로 현실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너희 자손이 잘 되고 집안이 잘 되고 거의 현실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현실적인 문제보다 이 역사의 끝에서 새롭게 시작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종말을 살아가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 앞에서 그날은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셨으니 선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코람데오, 면전신앙.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내 앞에 계신다고 여기는 신앙.
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난번 우리 부흥회 홍민기 목사님 오셔서 강사로 오셔서 말씀하신 그 중요한 세 가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 좌우를 살피면서 사람이 있나 없나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삭개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뭔가를 예비하셨다고 하는 그 세 가지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깨어 기다리는, 그래서 주님이 지혜로운 종아 너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깨어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슬기로운 처녀처럼 등불을 켜고 신랑을 준비하게 하시고 눕지 않고 서서 기다리게 하옵소서. 만물의 때,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보이지 않는 증거를 믿음 안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가 진동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옵고 복이 있으라 지혜로운 종이라고 하시는 칭찬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